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신명기 32장 3절 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 노래를, 오늘 본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생을 다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장롱 밑에 있는 통장을 좀 가져와 봐라. 저 금고 안에 내가 유언장을 좀 써놨는데 그것 좀 꺼내와 봐라. 뭐 이렇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유언과 같은 마지막 노래를 부른 그 느보산이라는 것은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생을 마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이에요. 근데 느보산은 이쪽에 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상에선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리바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평생을 섬기고 헌신했지만 마지막 자기의 소망마저도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리더자가 아니냐,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실패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는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을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 입장에 되면, 아니 모세, 왜 당신은 못 건넙니까? 우리의 리더자 아닙니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당신 아닙니까? 갑시다. 거기서 무슨 해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니 어떠한 핑계도 설명도 해명도 원망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너희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찬양을 하여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는 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실패와 좌절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Who You Are 시리즈 14번째 Righteousness and Just의 하나님으로, 그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은 공의로워, 하나님은 의로워 라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상황은요, 인생과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도 아닙니다. 성공의 어떤 그러한 자리 위치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사명을 끝마쳤지만 결과를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전했지만 정작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억울할 수 있어요. 평생 헌신했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멈춰서야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아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God is righteous, He is just.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기회를 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한 사람의 그 억울함보다도 이스라엘이 앞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한 사람 한 개인의 중심에 그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 공동체가 존속하는 것도 모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라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풍요롭습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은 옳다라고 주장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 모세는요,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모세가 남긴 말은요, 자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가 증언한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먼 발치에서 헬프돔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프돔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으시네요. 예, 어떻게 그 큰 반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덩어리를 반쪽을 잘라 놓아서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냥 사다리를 타고 한 줄로 쭉 올라가는 그 헬프돔, 그러한 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어때요? 반석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작년엔 여기 있었는데 올해 여기 와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늘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출애굽을 어떻게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불평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석이시기에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반석처럼 같은 자리에 같은 성품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식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은 떠나고 상황은 변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으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치 않고 신실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오늘도 파도를 탔다가 파도에 빠졌다가 파도 위에 있다가, 오늘도 여전히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흔들렸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세가 두 번째 증언한 것은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남이 없다라는 것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정의롭다라는 말은 뭐예요? 감정적으로 기분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정의롭다라는 것은 공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 기준으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선택은요, 언제나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그랬다가 짬뽕을 먹고, 내가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짬뽕을 먹었나 몰라. 이 단순한 짬뽕, 짜장면조차도 흔들리는지, 우리는 뭘 큰 거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정을 해도 이게 맞나? 이게 제대로인가? 이렇게 계속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열리지 않는 문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순종했지만 막혔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믿고 따라갔지만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묻게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상황을 해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 때문에 잘못 찍어서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늘 완전하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판단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선택을 하시고 신뢰할 분이다를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증언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없다라는 거.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이거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신 것과 그가 행동에 움직인 것, 그것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결과 사이에 모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너에게 말을 안 했는데 그거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결과 사이에 결코 모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때로는 막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 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흘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요. 상황을 그냥 막 흘려보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모세는요, 광야의 긴 생활 동안에 그 사실을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앞의 현실을 더 신뢰하곤 합니다. 왜? 나는 보지 않은 것은 못 믿어. 봐도 못 믿는데 나는 봐야지 믿어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앞의 현실을 더 신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은 들었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알고는 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이루어질까요? 제대로 그게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직면한 상황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편에서는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산으로는 이 말씀대로 가는 게 좀 불편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곧고 치우침이 없고 왜곡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은요, 우리들의 부모들의 그 판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요, 언제나 곧고 치우침이 없고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막 결정을 조정하기도 해요. 그 관계에 따라서 기준이 바뀝니다. 심지어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책상 밑에서 막 이러는 거. 야, 좀만 주면 내가 좀 어떻게 해줄게. 이러면서 우리들의 판단은요,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람의 판단은 종종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일하시고 그 기준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던 나인데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결정은,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적용될 때, 모세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번만 살짝 좀 어떻게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냥 공의가 나에게도 임하면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의구잖아요. 어떻게 이번만 조금 살짝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희에게는 조금 좀 예외 좀 어떻게 뒷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저를 그냥 밀쳐내기 위한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공의인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기 위한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래서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은 언제나 동서, 남과 북을 늘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옳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를,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그 주변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변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 아예 교회를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감정이 요동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